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키즈 토트 친구들 위해서 박선 전사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 틴즈 친구들 위해서 김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어요. 우리도 2021년 동안 예수님처럼 복음을, 우리 기쁜 소식을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지 알려주죠. 그렇죠?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 알려주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또는 교회 선생님처럼, 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나도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내가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쁜 소식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이 어부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 내려놓으래요. 근데 원래 고기는요, 깊은 곳에 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쭉 하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따라라. 배 한가득, 밤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으나 잡지 못했는데 배 한가득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것도 시몬의 배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안드레의 배까지 다 가득 찬 거예요. 와우. 오늘 말씀에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시험대가 왔어요. 그때 열심히 공부해요.
으쌰 으쌰 나는 이번 시험에 100점 맞을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기뻐해 주시겠지?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당일날 뜨둥, 하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친구가 선생님이 소셜 테스트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소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no, 매스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런.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소셜 테스트를 본다고 소셜 부크를 공부해 오라 그랬는데 매스를 공부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 친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맞아요. 당연히 시험을 못 보겠죠. 그렇죠? 선생님께서 소셜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소셜의 2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공부해 오세요. 그러면 거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시험을 잘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베드로, 시몬이었죠.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그렇죠? 피터가 돼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뭐 했더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본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왔어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전사님도 어렸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자, 후반절에 볼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 이 시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이란 어떤 뜻이냐면요, 그물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한 직업을 하는 때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시몬 베드로도 못 먹고 가족도 못 먹고 다 굶어요. 배고파. 이럴 때예요. 그 중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베드로, 예수님의 일등죄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 큐티하고 메모리 벌써 말씀 외우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도 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 우리 친구들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말씀 외우고 엄마가 하래, 귀찮아, 근데 해야 돼, 이렇게 억지로 하면 베드로와 같은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짜잔 하고 잘 알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가장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인 그물을 내려놨듯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짜잔 치우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봐봐요. 컴퓨터, 와우. 컴퓨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유튜브 보고 막 게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큐티해라. 아이씨, 알았어요. 억지로 막 큐티를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베드로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필이 올까요? 절대 안 오겠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게이밍과 컴퓨터를 다 내 머릿속에서 치워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큐티하고 외우고 성경 통독하고 해야만 베드로처럼 진실한 만남이 있어요. 진정한 변함이 있어요. 엄마, 아빠, 교회 전사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이야, 내가 만났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 어려서 나는 너무 어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나는 아직 아니야. 나도 어른 되면 엄마처럼, 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선생님처럼, 아빠처럼 어른 되면 만날 거야. No.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도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것들을 옆으로 치워놓고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ello, teens. We're looking at Luke, book of Luke today. And in our passage today, Jesus is at Lake of Gennesaret, which is Luke's unique way of calling the Sea of Galilee. And Jesus was teaching God's word to the people there by the shore. But as the crowd grew, he decides to go on the boat and teaches from distance from shore. And on the boat, he was on the boat that belonged to Simon, also known as Peter later on, who was washing their nets with other fishermen after fishing all night. And after teaching the crowd, suddenly Jesus tells Simon to go into the deep and let down their nets. Jesus, who was a carpenter, not a fisherman, tells Simon, who probably has been a fisherman all his life, to let down their nets. Normally, a non-expert doesn't tell, a beginner doesn't tell an expert what to do. So Simon initially does a little bit of complaining. We've done it all night long with no fish, no catch. And he could have also answered that it's usually better to fish at night. Or going fishing again means that we would have to wash our nets again. Right? But instead, Simon adds by saying that he will listen to his words. He will listen to Jesus. And when they do, when they go into the deep and let down their nets, they catch so much fish that 2 boats almost sunk. So realizing what he had done, Simon falls on his knees before Jesus with all the fish around him on the boat. Amazed and fearful at the same time, humbles himself before Jesus because of a little bit of understanding of who Jesus is. So Jesus calls them by saying that they will be fishers
of men instead of fishers of fish. To spread the gospel to the nations, to spread the good news to the nations, to which the fishermen left everything to follow Jesus. Jesus also calls us in our lives through the Holy Spirit. And when Jesus calls us, we should not complain or make excuses when it doesn't seem to make sense in our eyes. There is no good excuse when Jesus calls us. There's never a good excuse when Jesus calls us. We must obey to his calling. Even when it means making a radical decision to leave the things that we thought it was important. Jesus' calling is more significant. His calling is always more important. So let us be Jesus' true disciples who answer to Jesus' calling that gives life by telling others about the good news of salvation, the good news of Jesus. Amen.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말씀,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오늘 너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체험케 하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에게 관심을, 더 나아가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부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티라고 얘기하는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들을 잠깐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 어쩌면 한평생 해온 잔뼈가 굵은 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을, 나의 일을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전문가적 안목으로 보자면 이거는 좀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혹은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밤새 그물질을 하고 아주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어놓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일 다 이런 말로 표현하나요? 시마이. 그러지만 힘들지만 다음을 위해서 정리해 둔 그런 상태. 또한 어부로서 보자면 낮에는 물고기를 잘 잡지 않아요. 주로 밤과 새벽에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 아주 좋은 일이죠.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도 그 말씀에 경청하기 원하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리니 요렇게 있는 모양새 안에서 배에서 얘기하시겠다고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를 이렇게 움직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지치고 힘들고 또 어떨 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이 의미가 있고 또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뭐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하고 뭘 하자, 선교 일들을 나누고 뭘 하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고 뭐 좋은 일이니까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조각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저벅저벅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대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 정도 섬기고 공적으로 같이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일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고 권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좋은데 주님 더 자꾸 가까이 오시는 것 조금 거북한 부분을 느낄 수 있겠죠. 바로 요 부분 안에서 잠시지만 우리가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It's not good timing이죠. 밤새 그물질했어요. 밤이 새도록 맞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지친 몸, 지친 마음들을 끌고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이제 또 던지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전문가로서 볼 때 낮에는 물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오히려 깊은 데보다는 수초가 있거나 이 물가가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뭐 등등. 주로 어부들이 왜 밤에 새벽에 그물질을 하는지 이거하고는 영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면 베드로를 보면 군시렁 거릴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군시렁 지금 아닌데 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하라고 또 막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nothing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일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 전문가적 관점과 경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사가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공이에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넘어서서 되짚어 봐도 이건 어떤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심과 함께 말 그대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란 말인가? 그물이 찢어지듯이 배가 가라앉을 만큼 대박, 초대박, 초대박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급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대박나요. 인생 초대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해 보리라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배하고 같이 있는데 막 배가
싱크할 정도로. 그러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조금 더 다르게 그 이상을 반응하는 것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해서 초대박난 일들 가운데 야 이제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이분 따라다니면 인생이 대박이겠는데? 최소한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 뭐 등등. 그러나 다른 방향의 얘기들을 보이는 거죠. 이 경외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드러난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박, 초초대박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진정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선 불완전한 인생의 모습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지 못한 인생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깨닫는 거죠. 베드로만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맞이. 그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있는 모세 부르시는 장면에서 보면 모세가 얘기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는 신발을 벗어라. 내가 손 땀은 거룩한 것이다. 뭔가 구별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왜 이러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기엔 이미 너무 지쳤고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모세뿐일까요?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여 선지자인 이사야 역시도 주님을 대면하고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 이렇게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들며 하나님의 이 감당해야 될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이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화로다 나는 망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낼 존재가 못 됩니다. 경외감 가운데 드러나는 진실을 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인가, 한없이 부끄럽고 점과 같이 작은 것들인가를 깨닫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주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반응이라는 생각합니다. 대박이 나든 초대박이 나든 인생이 박살이 나고 하는 일과 가정과 모든 일들이 관계가 어찌 된든 간에 이것을 그냥 까맣게 뒤로 놓고 절대자 앞에 홀로 선 인생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나요? 주님을 정말로 만났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 뵈었는가? 그분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보았는가? 아마 주마등처럼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퍼블릭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는 정도,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와 허물의 일들을 직면하는 순간이라고 할 것이에요. 본질적인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여기서 베드로가 나쁜 짓을 했다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직면하여 대면하여 만났을 때 이루어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떠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죠. 화로다, 망했다, 난 죽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할 때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엎드려 회개하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고 예배 콜투 월십과도 나눴지만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이 안정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진정한 안정감을 갖는 거죠. 자기의 죄성을 직면하는 것을 넘어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있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밴쿠버 얼라이브 처치의 한 기둥이 뭐죠? 예수의 부활 생명 안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런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지금부터 너는 사람을 낚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fisher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이것이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11절이 중요해요. 다른 모든 구절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편에서 이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11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뭐 상상하고 기대했던 어떤 이것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려 꼬꾸러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완전한 평강과 샬롬 가운데에 생명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모르는 믿음의 반응들을 순종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한다. 할렐루야.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같이 하자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세상, 아니 지금 금을 던지면 no. 몰라도 너무 이 타이밍 not 굿이죠. 금을 다 씻었어요. 낮에는 던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일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살아왔던 뭐 이런 차원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실행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공간, 이 장면 안에는 베드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배를 타고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경청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잠시 예수님과 대면하는 베드로의 심정과 입장에서 이 부분을 봤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주변인으로서의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인으로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하는 어부 동료들과 함께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하는 이것을 지켜보는 자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 주변을 보니 다른 사람들은 느닷없이 변해요. 인생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새로워지는 것을 목격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조금은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아니라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해요. 내가 저 베드로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베드로와 함께하는 저 동료들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이 어부로서 이 거친 삶을 살아오고 이 거친 손마디를 갖고 있는 이 힘 있는 사람과도 같은 그 무리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러나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제외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란 없어요. 주변인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요, 따를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좀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조금 부럽기도 하지만 내가 베드로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전부를 드려야만 할 것 같은,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버려두고 그분을 향해 쫓아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요구하시는 듯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들, 그리고 그 계획, 그것들을 우리와 세상을 향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